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이번에 좌복들 훌륭하게들 이렇게 겉에들 잘 빨고 다리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보시해갖고 오늘 앉은 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새 겁니다, 새 거. 애들 쓰셨습니다. 네, 이번 칠판 봅니다. 양평에서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글씨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다시 수보리요, 이렇게 해서 여부분까지 파란 글씨 전부 다. 여기까지 딱이야? 한번. 저번에 이거를 부산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메일이들 안 들어가죠, 잘. 이 금강경을 하면서 메일이 보통 한 7번을 보내야지만 탭에 들어가고 했었어요. 다른 이메일은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요. 하엽님이랑 이메일에도 예전에 바로 들어가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강경만 보통 7번을 집어넣어야 들어가요. 다 날라가요. 처음부터 다시 날라가요. 다시 또 보내야 되고 또 보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러려니 했어요. 누가 방해하나 보다 하고. 요번엔 이 파란 부분이 중간문이 쑥 안 들어갔어요. 다른 건 다 들어가고. 저번 주 부산법 페이지요.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속으로 왜 거냐 그랬어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에 이 검은 글씨 앞부분도 들어가고 뒤에 검은 것도 들어갔는데 중간만 빠지고 들어갔대요. 파란 부분만. 또 누구한테 물어봤죠. 잘 몰라요. 이메일이 한꺼번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면 들어가지 중간만 빠지고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쓴 글에 그게 없을 거래요. 그래서 그래? 하고 양평 올라와서 내 쓴 PC를 뒤졌더니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가 보죠. 누가 여기만 싹 빼고 보냈어. 난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를 정리본을요. 이 정리본이죠. 어저께 보냈어요. 12시 한 44분쯤에. 그래서 한참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한 번에 들어갔어요. 메일이. 안 지워지고.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한 번에 들어가고요. 이 금강경을 하면서 좀 재미있다고 그럴까? 신기하다고 그럴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할 것도 부산에서 파란 부분, 날라간 부분 못했어요. 오늘 그 부분들 할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날아가게도 하고 어저께는 안 날아가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이고, 난 사실 대충 아는데요.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강경 전체 장에서 그 모든 에센스가 나오는 장이에요. 이 14장이. 그리고 날아간 부분은 부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기만 쏙 못 들어가게 한 부분이.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당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기만. 네. 자, 정리본 봅니다. 저번에 이 앞부분은 했던 거예요. 산스크리트 본으로 부산해서. 근데 정리만 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존자수보리는 법력에 감흥되어 눈물들을 흘렸다. 그는 눈물들을 닦고서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쇠존이시여. 최극으로 경이롭습니다. 이 극자, 여기 빨간 글씨도 전부 현장 스님 거로, 현장 스님이 쓴 거예요. 그 최극은 구마라집 스님은 뭐 최고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일 거고, 산스크리트 본도 최고로 경이롭습니다 했는데 현장 스님은 최극으로라는 한자를 썼어요. 현장 스님이 본 산스크리트가 맞을 거다. 뭐 최고나 최극이나 그게 그거지 않냐 하면 최극은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최극으로 경이롭습니다. 선서시여, 열애께서 지금 이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산스크리트 본이랑 이 정리본이랑 좀 틀릴 거예요. 순일이가 나름 정리한 겁니다. 그게 뭐가 틀린지들은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열애께서 지금 이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2600년 전입니다. 최상승에 굳게 나아가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고, 최수승승은 최상보다 더 높은 겁니다. 에 굳게 나아가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법문을 설하셨다는 겁니다. 최극의 법문을. 2600년 전에 성불 하시고 설법 안 하려고 하셨죠. 이 세계의 중생들은 그 애욕과 성냄에 많은 중생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탐을 소멸하라는 그 법문을 이해할 중생이 100에 99가 없다. 뭐 10만에 하나도 글쎄. 그래서 안설하시려다가 제석천왕의 간곡한 부탁 올림으로 제석천왕이 부처님 신들의 왕이 내려와서 여기 이 세계의 중생들, 여기 이 세계의 중생들은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신들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 부처님께서 아까 애욕과 성냄에 물들어 있다가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설하시면 신들도 듣지요. 신들도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 법문을 이해할 신들 포함한 중생들이 들어도 천상까지만 좋아하지 거기까지도 모두 초월해라라는
이거 별로 이해할 중생이 없다. 그런데 신들의 왕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소수의 눈 밝은 자들도 있습니다. 눈에 먼지가 덜 낀 자들, 신들 포함해서 그래서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지금 이 법문을 설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파멸합니다가 영원히 윤회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쭉 신통으로 세상을 둘러보시고, 여기서 욕계, 색계, 무색계, 신들의 세계까지 다 둘러보신 겁니다. 그래, 먼지가 덜 낀 중생도 있구나. 설해야겠다. 그러면 그 전에 모르셨겠어요? 그 전에도 먼지가 덜 낀 중생이 있다는 걸 이게 눈에 먼지가 덜 꼈다는 건 마음 얘기하는 건데요. 마음에 먼지가 덜 꼈다, 깨끗하다를 눈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 눈통에서 마음 삼매가 되는 그것 때문인데요. 그건 그냥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하간 그 전에도 아셨던 건데, 이렇게 재석천왕의 부탁에 의해서 하시게끔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 그걸 지금 설하셨다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부처님이시죠. 많은 우주가 흐른 다음에 우주가 생기고 멸하고 또 생기고 멸하고 이렇게 많이 한 다음에 오신 분이시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요거 전에도 한 부처님 오셨구나. 하여튼 91개 우주 동안에 생기고 멸할 동안에 7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약 13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동안에 한 분의 부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천상까지가 궁극이다인데, 천상도 있지만 그것도 초월해라라는 걸 정말 오랜만에 거룩한 분이 오셔갖고 지금 2600년 그때 전에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하신 그 법문이 최상승이고 최수승승이고 최극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하셨다. 근기가 낮은 중생 99%는 이해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최상승의 중생, 최수승승의 중생만 그들의 이익을, 그들만 보살피기 위해서가 아니시고요. 부처님은 다 보살피시는데 그들이 이해한다, 이거죠. 초기경전엔 이렇게 계시죠. 이 법문은 약을 먹으면 병이 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설해야 된다. 그러나 병이 안 날 자들도 돌보긴 해야 된다. 자비행으로 100%의 중생을 다 돌보지만 실제로 이해할 중생은 1%, 0.1%, 0.001% 그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한다. 나머지 중생은 돌보기는 해야 한다. 이 법문 이해하는 중생이 그 최소 승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99%의 중생은 천상세계까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도 돌보기는 해야 한다. 자, 법문은 그래서 최상승을 위해 중생을 위해서 설해진 겁니다. 다시 얘기하죠. 세상에는 위경이라는 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이 아니다 이거죠. 위작이에요. 모든 경전은 자기가 제일 옳다고 그래요.
최수승승, 최상승, 모든 경전은 이렇게, 대다수의 경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꼭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그런지 그 경의 내용들을 보고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엔 정말 말씀대로 최상승의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설한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타 경전은 천상까지인데 여기는 천상도 있지만 천상도 초월해라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로부터 제게는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이로부터는 이 법문으로부터 세존이시여 저는 이런 형태의 법문을 전에는 결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 모시기 전에 못 들었는데 작게는 요번 생에 어떤 사람 스승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고 크게는 수보리님도 해탈했으니까 어느 정도 신통이 있을 텐데 전생까지 들춰보아도 부처님들 아니시고는 이런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게는 그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이 지혜는 냐냐예요. 바냐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건 산스크리트로 지나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연구할 분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혜다라는 거는 그 어떤 지식의 최고봉이 생겨났다라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법문을 듣고. 지식의 최고봉 할 때는 이런 지혜, 냐냐를 씁니다. 정황상. 정황상이라는 건 빨리어 지금 단어들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그래서 문장을 보고서 뜻풀이를 해야 되는데 냐냐는 지식의 최고봉인 지혜. 바냐 할 때는 바냐도 한글로는 지혜 이렇게 쓰지만 그건 지식의 최고봉인 지혜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육신통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바냐의 부족은 신통의 부족은 바냐다? 그건가? 바냐의 부족은 신통이단가? 그 앞뒤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두 개 같은 뜻 같지만. 바냐의 부족이다구나. 육신통은 바냐의 부족이다. 바냐를 100% 갖추면 전지전능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바냐는 전지전능한 그 무엇입니다. 냐냐라는 지혜는 전지전능한 그 무엇은 아니고 지식의 최고봉. 이런 겁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이와 같이 심심경전이, 이 심심이 현장 스님이 이렇게 써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냥 보통은 이 경전이 설해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스님은 심심 이렇게 했는데 산스크리트 현장 스님이 참조로 한 데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그 심은 두터운, 한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군요. 뒤에 심은 깊을, 그러니까 두텁고 중요한 경전이 설해질 때 듣고 만약 선생들이 듣고서 내가 듣고서 두 번 잘못 넣었군요. 진실하다는 상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최고로 뛰어나고 희유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청취할 것을 마땅히 알겠습니다. 현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최승, 희유, 최고로 승리할 수 있고 희유한 것을 성취할 것을 마땅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유는 희유한 뭐를 성취하겠습니까? 궁극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할 것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제 유정인데요. 어떤 중생들이 듣고서 이렇게 썼지만 일반적으로 산스크리트 구마라집 스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장 스님은 제 유정 이래서
어떤 중생들 복수로 썼어요. 그 복수로 쓴 거는 이거 2600년 후에 뒤에 나옵니다. 한 명의 중생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중생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번 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모든 진실상은 그것은 오직 비상이니 그래서 열애께 진실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상이라고 안 하고 실상이라고 썼던 겁니다. 비슷해요. 현장 스님은 여기에 실상 대신 진실한 상 이렇게 썼고요. 산스크리트에는 참되다는 상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다 같은 뜻인데 진실상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을 반복했어요. 현장 스님이 진실상. 현장 스님은 계속 이런 어법을 쓰지요. 두 번 반복은 궁극이 아니다 이럴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상은 그것은 오직 비상이니 여기에 비상은 산스크리트 어법인데요. 비진실상에서 진실을 뺀 거예요.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비상이니 비진실상이니 이 소리입니다. 진실을 뺀 겁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설하시기를 진실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A는 아내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A라고 이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따로 하진 않았군요. A는 아내이라고 그래서 A다. 일단 진실상은 진실상이다. 그거부터 봅니다. 여기가 진실상이고요. 여기 아닌 글자 비진실상입니다. 진실상과 비진실상은 둘이 같다. 수학적으로 이꼬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좀 황당하죠. 진실은 진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할 때 쓰는 거고 비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 소린데 진실과 거짓이 같은 거다 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황당하겠죠. 이게 같은 거인 이유는 여기에 진실은 반대편에 거짓이 있는 반쪽짜리 진실이기 때문이죠. 두 개 중에는 거짓보다는 진실이 진실이죠. 둘 중에는. 그러나 늘 거짓과의 상호 의존적으로 있는 거짓이 있을 때에만 진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실은 거짓에 의존한 반쪽짜리, 거짓보다 조금 더 나은 포장된 거짓이다.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악과 선 같은 거예요. 악보다는 선이 좋은 거죠. 그러나 늘 악이 내포되어 있는 선은 반쪽짜리 선인 거지요. 화내는 것보다는 비인욕보다는 참는 인욕이 낫지요. 그런데 인욕은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참는다는 건 화가 나는데 참는 거지요. 아까 비인욕은 안 참고 화를 같이 낸다는 거고요.
참는다는 거는 화는 나는데 참는 거지요. 그러면 이 참는 거, 화는 나는데 참는 거와 아예 화가 안 나는 거 어떤 게 더 좋나요? 아예 화가 안 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비인욕과 인욕을 둘 다 초월해야 되는 거죠. 종교들은, 대다수의 종교는 어떤 건 틀리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경전 안에서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경전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 경전의 반대말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엔 반대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이것과 이것 아닌 걸 둘 다 초월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공성이 궁극이다 했기 때문에 여기엔 반대말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래 진실상과 비진실상은 같은 거라고, 그것을 진실상이라고 하셨다. 둘 다 버리란 뜻입니다. 진실과 비진실. 그런 의미에서 진실상이라고 얘기했다. 혹은 진실상은 그 반대에 비진실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진실상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다. 그러므로 둘 다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굳이 얘기하면 둘 다 버린 게 단어로는 말할 수 없는 그게 궁극의 진실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진실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상이란 단어는 나쁜 단어인지 아시죠? 상을 버려라니까 진실하다는 것도 상이다 그 소리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 지금 빨간 것이 전부 현장 스님 거로 쓴 거예요. 산스크리트나 구마라집 스님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현장 스님은 직역을 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현장 스님이 참조한 산스크리트본 지금 세상엔 없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게 지금 현장 스님이 쓴 건데 한자로는 내가 한자가 약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뜻이 옷깃이래요. 옷깃. 목 부분이래요. 그러면서 또 다른 뜻이 써 있는데 옷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 옷의 깃이랍니다. 목 부분에. 그러니까 가장 요긴하다라는 거는 가장 에센스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은 깨닫고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써 있어요. 이 법문을 듣고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를 깨닫고 믿고 이해하는 것은 희유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 스님이 지금 부처님께 듣고 깨달았는데 그건 별 희유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부처님이 오신 정법 시대에 부처님께 직접 배우셨기 때문에. 통론이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런데 2600년 후에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이걸 이해하는 자들은 희유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유는 지금은 부처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법을 전달한 사람이 없을 텐데, 단순히 이 경전을 보고서 이해한 자라면, 수보리님은 하나도 희유하지 않은데 당신 자신은 2600년 후에 그 자는 정말 희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만약 어떤 중생들 복수로 나온 거 유념하십시오. 2600년 후에 이거 이해하는 중생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일 거고, 그 중생들은 정말 희유한 중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자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희유한 분들이십니다.